오늘 저희가 교재 나눌 것은요, 영혼의 닷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닷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근거를 저희한테 계속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피조물이 아니고 조물주인 하나님의 아들을 오늘은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굉장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 건데 이 히브리서를 보고 우리의 소망의 닷을 온전히 굳건히 지키고 있어라 라는 기별로 저희한테 전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저희한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본 절대적 확신을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는 5개의 기둥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주셨다. 그래서 조물주가 우리한테 오셨다라고 증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형제다. 그래서 온전히 체휼하신 분이다. 우리하고 똑같이 형제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너희가 죄를 지면 지금 온전히 사하심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사제도에서 온전한 희생물로 오신 예수님을 제시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왕으로서 지금 은혜의 왕국에서 왕으로 영접돼 있는 사람한텐 영광의 왕국이 올 때 정말 우리가 온전한 왕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어라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3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선지자일 거다. 두 번째, 제사장으로 오신다. 세 번째는 왕으로 오신다. 이 3가지 기별을 히브리서에서 계속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새 직분은 계승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선지자로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선지자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네, 이 땅에 계실 때 선지자로서 계셨는데 그 분은 모든 것을 우리한테 고하신대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제시해 주시고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것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선지자로 오셔서. 자,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무엇으로 계시냐면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것을 또 제시하고 계세요. 그게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을 한번 봐라. 하늘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봐라. 그게 우리가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할이시죠.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한테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래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매일같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8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믿음의 눈으로 이걸 봐라. 자, 그 다음에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면죄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털을 굳건히 다봐라. 자, 1장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오직 하나인 분.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히브리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고 그 다음에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등된 분이라는 사상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는 데 가장 큰 거침돌이 되었다. 네, 이 거침돌을 없애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을 예수님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한다라고 그랬죠. 대조한다라고 했습니다. 대조하는 거. 그래서 1장에서는 선지자보다도 낫고 그 다음에 천사보다도 낫고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 1장입니다. 이걸 토대로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어떤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기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한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구약이 쓰여 있고 그런데 그 말씀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만유의 후사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날 마지막에 마지막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게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그래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만유의 후사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호를 아버지의 손에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시기로 선택하였다. 승천시에 그는 성육신 이전에 그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지위를 다시 취하였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왕이셨는데, 하늘의 왕이셨는데, 그걸 우리가 홀이라는 건 뭐냐면 다스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있죠. 어떤 거 쥐봉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홀이라고 하는데, 그 쥐권을 누구한테 맡기셨냐면 아버지한테 맡기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늘의 왕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걸 다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히브리서 1장하고 요한복음 1장이 문맥이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네, 이런 하나님을 지금 사도들은 계속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떻게 하나님이야?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그런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잘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상 속에서 지금 이 기별을 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면 본체가 있고 형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답답할 때 그런 거 많이 얘기 안 하나요? 저는 그랬어요. 답답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한테는 선한 형상을,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보여줬죠. 그 빛을 보여주셨어요. 빛을. 근데 신약에서는 누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누가 했죠? 빌립이 이야기했어요. 답답해서 빌립도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저는 예전에 이 뜻에 대해서 잘 온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품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빌립한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빌립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품성을 보여줬는데 너가 아직도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럼 이 품성이 나한테도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음에 변화되는 경험들, 이 변화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품성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어떤 교제하시는 분이 몇 번 저하고 계속 교제하다가 그분이 신앙에서 그동안에는 계속 신앙에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마음으로 돌아서서 자기도 이제 전도하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평상시에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안에 경험되는 예수님, 그걸 말씀 속에서 같이 교제하게 되면 그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품성으로 사셨는데 너가 아직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메시아가 오면 너희 죄를 정결케 하는데 미리 예언을 해주셨어요.
보겠습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예,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시죠. 그가 오시면 무엇을 하냐면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죄된대요. 이분이 오시면.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를 완성시키시고 우리한테 그 마음을 주시는 그 일을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풀어서 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에 대한 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거죠. 그가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 대신에 오직 자기의 피로, 여기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죠. 그러면 영원한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이것을 여기서 실현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면 이 영원한 속죄를 믿는 자는 두 가지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행동. 여기에서 첫 번째는 깨끗하게 하고, 자, 과거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걸 믿게 돼요. 아, 내 죄가 온전히 도말됐구나. 이걸 믿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가 온전히 도말됐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대요. 그럼 죄를 도말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매일 온전히 나갈 수 있잖아요. 매일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것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더 이상 거리낌이 없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면 거리낌이 되잖아요. 근데 그 거리낌이 없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죄 짓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도 용서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께 회개하고 헌신하고 고백하고 온전한 용서의 경험을 가져라. 이걸 지금 우리한테 말씀으로 해주고 계시는 거죠. 보겠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의 전부이라고 한다. 참된 믿음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편 그 믿음은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게 할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라고 선포하였다. 네, 우리가 예전에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만약에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길 거 아니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한편 그 믿음은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일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두 가지를 주신 게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우리 이 육신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건 불가능한다 이거죠. 근데 십자가상에서 죄의 용서함을 온전히 받게 되면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붙드시다라는 뜻이 뭐냐면 페로라고 해요. 원어로. 이건 어떤 대상을 붙들고 있으므로 넘어지지 않게 하다. 그래서 만물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붙들고 계셔서. 그래서 지구가 우주의 공간에 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믿음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의지할 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걸어갈 때 붙들어 주는 게 아니고 의지하면 붙들어 준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생애는 지금처럼 슬픔으로 가득하지 않을 것이다. 크건 작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면하는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아신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하시다.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네,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데 우주에서 지구처럼 이렇게 무거운 것도 딱 돌보고 계시잖아요. 하물며 나를 돌보고 계시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근심 걱정이 있다라는 거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지 않다. 붙들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온전하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 강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때는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함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돌아본 게 뭐냐면 단을 쌓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거라. 우리가 믿음이 안 생겼을 때는 나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미래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붙들어 계시고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함께 아파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예수님도 같이 걱정하고 계세요. 예수님께 내 마음을 좀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경험해 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도 내가 경험한다는 게 공감을 형성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영어로 보면 compassionate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함께 아파하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 힘들고 아파할 때 나보다도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이신데 천사는 그래도 능력이 있잖아요.
엄청난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보이는데 별로 능력이 없어. 그만큼 그렇게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네, 여기서 보면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훨씬 뛰어나다, 비교가 될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들이야. 그리고 천사들은 피조물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천사의 위치를 지금 정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천사를 경배할 대상이 아니야. 천사는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이 이야기를 왜 썼냐 하면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그걸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겸손함과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계시록 22장 8절에 요한도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만큼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너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창조된 것이야.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다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네, 이렇게 엎드렸을 때 천사가 경배하지 말라고 하죠.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에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17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 우리와 똑같은 것을 체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왕께서 우리 이 피조물을 위해서 두 가지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죽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매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이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살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예, 여기서 보면 오늘날, 이게 원어로는 세메론이라고 하는데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늘
매일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도 매일 낳아야 돼요. 성령으로서 매일 낳아야 된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마다 날마다 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셨던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태어난 육체로는 악한 유전적 성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따라서 주님은 신성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날마다 오늘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아버지의 신성으로 사시는 길 외에는 자신의 육체를 죽음의 사슬로 묶은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주님은 매일 거듭남을 보이셨다. 네. 예수님께서도 이 악으로 악한 유전적 성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매일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정말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거듭나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죠. 우리한테. 자, 그림을 한번 보면요. 목동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아기 예수. 이것에 대한 그림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목동들이 지금 경배를 하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천사들도 경배하는 것까지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을 때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셨고 100% 하나님이셨고 100%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이 우리한테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의 종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영원히 통치하시고 주의 나라를 정의의 지팡이로 다스리십니다. 지금 천사들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천사들은 바람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나오죠. 삼다라는 것은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에서. 그래서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만드시고 그의 종들을 불꽃으로 만드시고 근데 아들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대조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의를 사랑한다는 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게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인데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셨대요. 이 의를 사랑하셨다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의를 행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덕목이다.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다양한 선한 일에 더욱 활동적으로 참여하는데 그 일을 천성적으로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의무감에서 한다. 그러나 그가 그 사업을 사랑하고 그곳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세운 표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보면요. 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의를 행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덕목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누구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청선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 길거리에 뭐 힘든 사람들 보면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있다면 아직 의를 받지 못한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일을 천성적으로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의무감에서 한다. 의무감에서 하는 경우에는 표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가 동기가 되어 일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기 위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한 마침내 부족함이 보일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즐겨 순종하는. 이게 자발적으로 즐겨 순종하지 않는다면 곤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얘기를 한 거는 히브리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 못 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 창조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10절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대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럼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는 건 영원하다라는 거죠. 지금 영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절대 변함이 없으신 그런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신실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고 그 말씀 위에서 걸어갈 때 영생이 있는 거죠. 만약에 조석으로 바뀌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다가 다음번에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 그거 좀 내가 잘못됐어 이러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번 말씀하시면 정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분이다 라는 걸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너무 감사가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마음을 전해주셨는데 그게 진심이시라는 거예요. 그 진심을 우리가 안다면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예수님과 천사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천사들은 그걸 섬기고 있는 것이 천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네, 너희들이 천사보다 못한 예수님을 믿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1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나님 우편에 앉게 누구한테 그걸 얘기했냐? 천사 누구한테 그걸 얘기했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창조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 그들은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고 천사들을 파송하사 그들을 섬기게 하신다.
네. 그래서 천사들은 이렇게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한테도 다 붙어 있을까요?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이게 천사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는 찬미 16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같이 하겠습니다.